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6장입니다. 구약성경 635쪽 역대상 1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mat디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택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의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와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잘 옮겨서 미리 준비한 그 장막에 안치를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사모하는 자가 누리는 그 감격, 그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다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감격스러운 겁니다. 요즘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시절도 가만 돌아보면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사실은 예배 시간, 그 시간에만 은혜 받고 그 시간에만 감격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미 금요일부터, 주일 예배로 말한다면 금요일부터 마음이 설레요. 이제 내일은 토요일이구나. 그 다음이 주일이구나.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내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가는 그날이구나.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미 토요일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거린단 말이죠.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 적당한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가운데 참 낮과 밤의 시간이 많이 바뀌어서 밤늦게까지 혹은 새벽녘까지 뭐 공부도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이제 점심쯤 되어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방학이 된다든지 학생들의 경우에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전날부터 자기 절제를 하는 것이죠. 내가 내일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잘 절제하고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또 아침이 되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교회 오는 시간, 예배당에 오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속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그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 기다리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또 예배가 다 시작되면은 정말 하나님은 곳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내가 이 예배 현장에 있다. 내가 이 예배에 참여자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로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후 시간이 되어서 또 혹은 그 이후의 시간이 되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 시간 1시간, 그 시간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깊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여기 예루살렘 성까지 올 때에도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춤추고 또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궤를 안치할 그 장막에 다 안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예배의 연속이에요. 예배의 연속, 감격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속죄에 대한 그러한 고백으로서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구속해 주셨는데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또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였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내가 하나님과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사함의 은총을 덧입었으니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주변의 사람들, 가족, 이웃, 그런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은요, 제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아멘. 이 축복은 사실은 원래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이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제사장이 하는 축복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니까 그 은혜 받은 그 다윗이 백성들을 향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12장 18절에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이 이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지혜롭게 양약과 같은 말을 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의 유익한 말, 그 사람을 살리는 말,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요즘같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운 시대입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새 힘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 형제님도 자매님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린 자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웃도 만나고 또 직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에 악한 말 하지 말고, 그 사람 기죽이는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그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요, 그 모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의 맡은 그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맡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한 가지 제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이거는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요즘에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요, 함께 모이지 못하니 또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 참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또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음식을 함께 나누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음식을 함께 나눈다, 이것은 가족의 의미 아니겠어요? 가족, 식구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러한 관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또 터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의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기본 마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어서 함께 음식을 먹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또 이 아삽과 찬양을 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감사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7절부터 길게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 그리고 예배자가 된 사람은 그 삶 속에 감사가 계속 고백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잘하는데 감사하는 거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감사를 끊이지 않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또한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내가 마음에 품고만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이게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목조목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일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 추수감사절 그 설교 이후에, 선포한 이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제까지 감사일기를 썼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것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됐다는 게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요, 자, 23절 말씀,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사람, 이 사람은요, 날마다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노래. 여기서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 찬양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사람. 이게 뭐 감사와 사실 연결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과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23절에 보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전도이잖아요. 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 31절, 32절,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또한 주의 백성들은 다 이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요, 늘 감사가 흘러넘치고 노래하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이,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좀 많이 웃을 필요가 있어요. 얼굴을 밝게 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임하면 얼굴빛이 환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웃는 것도 좀 연습이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는 것도 좀 평상시에 훈련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웃는 것 잘 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은 즐거움을 그대로 표현하면 좋은데 힘들고 어려운 거는 잘 표현하는데 즐거운 거, 기쁜 거, 감사한 거는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안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정말 제 마음속에 다시금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 또 예배에 대한 그 감격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 해서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이 정말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그러한 날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제가 인상 쓰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찌푸리며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웃으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극복되어서 우리가 또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오늘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아뢰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또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어디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라고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의 입술이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